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죠. 믿음의 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유다서는 이 당시 초대교회 이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 내지는 이단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경계, 이들을 어떻게 경계하고 대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그 교훈의 내용이 이 유다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결국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가 너무 중요하고 귀중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줘. 믿음의 도가 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도가 있다. 여러분, 믿음의 도를 뜻풀이를 하면은 믿음의 길이 있다, 그거예요. 믿음의 길이 있다. 다시 말해서 아무거나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뭐 누구들도 신앙생활을 뭐 그냥 대충 그냥 뭐 3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그렇게 하대요. 아주 그 방탕하게 저기 권사 장로까지 됐는데도 뭐 저기 방탕하게 신앙생활 그냥 하면서도 야, 찬양은 기가 막히게 부르대요. 그리고 참 사람이 멋있어요. 그는 믿음의 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더 벗어나서 이제 이단들은 더 심각한 거죠. 이 당시에 그 이단은 영지주의라 그러는데 지식을 아주 중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상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대단한 그 지식이 예수 믿는 어떤 이 신앙의 교리에 더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주면서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영지주의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아주 득세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도 이단들의 특성이 다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준 정확한 본질적 그 신앙의 것을 에다가 뭐를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자꾸 덧붙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예수님처럼 보혜사 성령이다 뭐 이렇게 행세를 하는 모든 이단들의 대부분의 그 특성들이 그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영지주의 세력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충 하다 보면은 뭐 재밌게 즐겁게 대충 하고 교회가 썩어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가 까딱하다가는 엉뚱한 데로 홀려서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잘 교훈하세요. 벌써 이단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거짓의 문제가 있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그 장사적인 문제가 있고 폭력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데도 거기서 안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따라하죠. 속에 품은 것이 바깥으로 나타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의 도를 쫓아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믿음의 도가 뭔지를 그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여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단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면 이들이 거짓 교사들 또는 이단의 지도자들, 이런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믿음의 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도가 뭐냐 이거. 믿음의 도가. 해석을 아주 간명하고 명료하게 일단은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겠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주다. 또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이인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믿음의 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하죠. 오른손 가슴에 얹고 따라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도 자체다. 손 내리세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이다, 이게 도라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다, 믿음의 도 자체이시다라는 거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진리다. 요거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요거를 설명을 자꾸 해줘야 돼요. 따라하죠. 유일한 진리다. 그 다음에 생명이라 했어요. 요것도 유일한 생명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오지 그러지 않으면 못 와요. 아멘? 네. 그래서 믿음의 도가 뭐냐 설명을 할 때 히브리서 12장 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장 본질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따라하죠. 믿음의 도는 다른 데는 없다. 네. 오늘 말씀이 그거를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야지. 뭐를 따라가? 믿음의 도를 따라가야지. 믿음의 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믿음의 도라고요? 그분이 유일한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직접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됐죠? 죽으셨다가 그대로 썩어버리면 그냥 일반 사람인데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 자체라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 자체인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엉뚱한 데를 따라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를 따라가면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 살고,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읽겠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기서 오직 의인은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요거를 또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믿음의 돌을 쫓는 자들, 쫓고자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 오직이라고 붙어 있잖아.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도를 이렇게 쫓아간다. 그러면 살아난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믿음의 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믿음의 도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자, 믿음의 도를 따라가는 자는 살리라, 살아난다. 아멘. 가만히 오늘 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잘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한 주간 사는 동안 너무 복잡하게 살았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간에는 내가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만 의탁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함께 한다고 믿고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저번 주간에 이렇게 살면서 너무 염려가 많았다. 그건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육신의 힘과 육신의 지혜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사람들을 의탁한 것은 아닌가. 그거는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더 순전하게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도 자체이신 예수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심을 증명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심으로 증명했다. 십자가 사건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거를 증명을 한 것, 이 십자가의 사건,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이걸 합쳐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음의 도 자체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힘써 싸우라.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득세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을 가지고 요즘도 득세를 많이 합니다. 보이는 이단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이단이 있죠. 보이는 이단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미 알고 있는 여러 이단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이단들은 우리들 안에서 개개인에게 역사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런 보통 정통 교단, 건전한 교단의 이 교회 내에 우리가 출입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이 보이지 않는 이단들도 역사를 많이 해. 그 보이지 않는 이단의 역사는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이단들이 쓰는 그 아주 좋은 용어가 있어. 한번 따라해 보죠. 괜찮아. 한번 따라해봐. 괜찮아. 또 한번 따라하죠. 대충 믿어. 뭐 어떻게 되겠지. 따라해봐요. 어떻게 되겠지. 야, 너 피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한다. 야, 피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적당히 해. 다음은 따라하지 않고 얘기하세요. 야, 저 목사님이 주일 성수를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주일날 가끔 빠져도 돼. 한 달에
이제 많이 나오면 한 번만 나오도 대단한 거예요. 요즘 가난한 성도도 많다는데 뭘 저 양반은 저렇게 피곤하게 자꾸 얘기를 하냐. 적당히 해. 속에서 속삭여. 그게 보이지 않는 이단이야. 보이지 않는 이단이야. 보이는 이단과 보이지 않는 이단의 역사, 이거를 늘 우리가 경계하면서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보이지 않는 이단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돼. 보이는 이단들하고도 싸워야지, 주의 종이니까. 그럼 이거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이런 싸움의 삶을 사는 비결은 뭘까요? 기본이, 오늘날 이것은 많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도 얘기 안 하게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이단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야, 뭐로 회개를 꼭 해야 되냐? 저 양반은 왜 이렇게 회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 요즘 저런 메시지는 별로 없는데 은혜가 안 되네. 또 이래. 누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안에서 그래. 우리 안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하죠. 오른손 들고 따라하죠. 먼저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또 인사 나눠서, 회개는 너무 쉬워. 회개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건데 이거를 자꾸 이 보이지 않는 요 이단들, 배후의 이 귀신들, 악한 것들은, 신앙생활은 회개하면서 눈물 짜면서 꼭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좀 고상하게 품위 있게 해. 또 거기다 언어는 또 기가 막혀서 아름답게 하래. 아름답게. 그게 추한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면서도 회개하는 겁니다. 길을 가면서도 회개하는 겁니다. 집에서 맛있는 밥 아내가 해줘서 고마우면은, 아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아내가 맛있는 밥도 잘 해주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아내한테 막대했구나 생각나면 거기서 그때는 밥을 쳐 취소, 밥을 쳐 취소, 밥을 먹으면서 그냥 회개하는 거요. 그게 아름다운 성도야. 회개가 너무 쉬운데 요 마귀 요 놈은 자꾸 회개하지 말라 그래. 회개하지 말라 그래. 그거 아니에요. 아멘? 제일 중요한 게 회개예요. 그래서 천국에 딱 도착하면 훌륭한 분들은 천국에 별로 없어. 잘 들으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보통 여러분 아는 그런 엄청 훌륭한 분들이에요. 도덕적이고 훌륭하고 흠도 티도 없고 그래요. 훌륭한 분들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거는, 참 이런 얘기하기는 참 그렇지만은 이 주의종들이 생각보다 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저는 일찍부터 깨달았어요. 장로님들은 그래도 주의종들은 조금은 더 있을 것 같아. 권사님들은 더 많을 것 같아. 그러나 그러니까 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식하면 회개하면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 회개하면서. 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레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니까 거기에 죄인들 막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거 누기에 뭐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말이야 그러냐 이거요. 이 말이 되냐 이거요. 예수님이 그때 대답한 거예요. 나는 너들같이 이렇게 잘났다 훌륭하다 깨끗하다고 혼자 스스로 이렇게 티내는 건강한 자, 그런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지 않냐. 나는 병든 자, 이렇게 죄인들, 여기 세리들, 뭐 창기들, 뭐 또는 멀쩡하지만 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자들, 부족합니다 하는 그런 자들, 회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그런 죄인은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목회자 세미나에서도 늘 이걸 얘기를 해야 돼. 사실은 이거를 따라하죠. 죄인의 자리에 있을지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자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렇게 죄인인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얼굴을 봐요. 어디 가서 못된 짓 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때는 또 안 생겼다고 대답해야지. 못된 짓 안 하게 생겼죠. 얼굴도 허해갖고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 순진해. 예, 좀 그 복이 있어요. 예? 이게 못된 짓 하려고 하다고도 못하는 거 있잖아. 응? 야, 그런데 청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와지면서 내가 그렇게 죄인이야. 그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진짜 복 받았구나. 이게 진짜 은혜구나 라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출석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돼. 이게 말씀이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이렇게 감동이 임하면서 너무나도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거 참 좋죠. 큰 아들 봐요. 탕자 비유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탕자는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큰 아들은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징하기도 해요. 그게 그 큰 형이. 여러분, 큰 아들 자리가 아니라 탕자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 내가 탕자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방탕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를 자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니, 차 좋은 거 이렇게 몰고 다닐 수 있으면은 그 능력껏 몰고 다니세요. 그거 상관없어요. 능력이 되고 뭐 하나님이 그것도 복 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나 차를 뭐 몇십억짜리 차, 뭐 집도 뭐 70억, 80억짜리 집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사는 건 상관없어요. 성경은 청빈사상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데 청빈사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집, 좋은 차 좋다 이거. 그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건 깨달아야 돼. 이거 깨달아야 돼. 이거 못 깨달으면 안 돼. 그런 거 산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데, 내가 명문대 나왔다고 훌륭한데, 내가 실제 교양 있고 품이 있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저도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 저 굉장히 좋아요. 손 놀리는 거 봐요, 이거 갑자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속이 얼마나 우리 속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추하다, 악하다, 더럽다 그러잖아. 100%다 그래요. 모든 인간은 다 그래.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거를 은혜가 오면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이걸 알고 나서 내가 까무러칠 뻔했어. 지금도 그냥 그 상태로 살아. 그 상태로 살아.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그래,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떡해?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 이런 먼저 회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하는 듯 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회개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회개신앙이. 정말 순전하게 회개하면서 진실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교리적으로 잘 모르는 편이다 하더라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잘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회개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은 사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운다는 게 그 다음에 뭐냐면 회개하면서 이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거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거 오늘 한 주간 예배를 끝나고 딱 문 열고 이제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올 한 주간도
믿음 위에 세우려고 싸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도 믿음으로, 자식 교육도 믿음으로, 사업도 믿음으로, 당연히 기도도 믿음으로, 인간관계도 믿음으로. 보통 인간관계를 이렇게 보면 내 유익이 많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잘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내가 믿음이 좋다 하는데 유익만 쫓아서 인간관계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꾸 이게 믿음이 성장해야 돼. 믿음 위에 내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세워야 돼. 아멘. 그래서 믿음 위에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의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의 행복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의 전 소유를 세워야 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의 전 삶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마칠 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영혼을 세웠냐? 네 전 삶을 거기다 세우려고 하는 그 것들이 1%든 2%든 70%든 이게 있어갖고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냐? 그거를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요구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믿음이 있다, 아무리 은사체험을 많이 했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갈 바를 전혀 모릅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따라하죠. 영생을 흠모해야 한다. 마귀는 그래, 야, 영생의 나라는 없어, 천국은 없어. 실제 요즘은 그게 점점 희박해져 가잖아요. 희박해져. 교회 생활은 그냥 교양이고 품이고 종교 중에 하나예요. 무슨 뭐 영생이 있어. 이렇게 이 마귀가 유혹을 하는 요즘 세대예요. 신학교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집중을 하면은 조금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신학교 교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 공부를 했지만 어차피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교 과정을 이렇게 해야지만 거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들을 쓴다 그럴 때 검증을 하고 씁니다. 아무나 못 세워.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보수 신학도 거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영생을 흠모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가장 큰 오신 목적이에요. 요다서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즘 도대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온다. 이 교회는 주님이 피값을 치러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는 건 주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러 나온다, 교회 생활을 한다 할 때 목적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의 반대가 뭐야? 영벌이요. 영벌이라고요. 영벌.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이게 실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있단 말이에요. 실제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엉망으로 이렇게 신앙의 삶을 자꾸 살아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나서 영생과 영벌이 있는 것이 이게 그대로 다 믿어져. 안 믿어져요? 예? 내 머리가 하얘요, 검해요? 대답을 하기 헷갈리죠? 검은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확히 검은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어요. 야, 이거 예화로 계속 써먹어야 되겠다, 앞으로 집회 나가면. 검은 건 당연히 영벌로 해석을 하고 하얀 거 은빛이잖아. 부럽죠? 목사님 얘기하세요. 나는 빨리 말씀 듣고 이제 이렇게 할 테니까. 어떻든 간에 이 정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왔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예수님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거기에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따라하죠. 저가 와서 나를 증거한다. 성령이 왔는데 예수님만 증거해야 돼, 사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가면 로마서 8장 또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따라하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무시하고 성령 제한하고 성령 경시하고 성령 우습게 열면은 그것도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는 안 좋은 신앙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이게 뭐냐? 돌아갈 내 고향.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돌아갈 내 고향. 이거 식사를 미리 하고선 예배를 드릴까 그랬나? 목사님 부르세요. 나는 쳐다볼게요. 그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예수.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딱 멈추면 나머지는 알아서 불러야 돼. 예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네. 이거 바라던 바야. 야, 왜냐면은 설교를 같이 하면 좋아요. 이게 좀 주고받는 거는 주고받는. 아니, 부부가 사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하고 교육하고 그러다가 남편 퇴근에 밥을 차렸는데 아무 말이 없어. 밥만 처먹고, 진짜 밥만 처먹고. 주고받아야 돼. 교제그는, 신앙은 따라하죠. 교제다. 신앙은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아멘. 나 이제 주님의, 한 번 더, 나 이제 주님의, 여기 소리, 가만히. 여기 소리 상태가 약간 여기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새 생명 얻었습니다. 아멘. 더 나은 본향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거는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계시록의 20장 2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없습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지금 수출 규제 그래갖고 장사하는 거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그냥 부딪혀가고 이제 경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유익에 손해가 있냐 없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장사할 필요 없어. 장사. 인간은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내 것 챙겨서 살아야 되거든. 그러면서 발전된 게 장사예요, 장사. 다른 말로 사업, 다른 말로 경영. 이런 거 없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왜냐하면 메시지가 짧아야지 설교가 좋대. 근데 시간 보면서 하잖아요. 시간 보면서. 이야,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다 남편들 좀 식사 밥 해주냐고 좀 그냥 머리가 이제 60만 돼봐 다 하얘져 이제 봐. 근데 그런 거 없어. 돈 벌 필요 없어. 야, 그냥 거기다 우리 시집장가 다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그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행복하고 좋기도 하지만. 기대 한번 해봐. 이제 여기 할 사람 있어. 기대 한번 해봐. 근데 천국 가면 그런 게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망하는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고 수고하고 땀 흘릴 것도 없고 그냥 기쁨이 충만한데 그게 영원하더라.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그래서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현실의 삶에서 어려움과 수치를 겪습니다.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게 다른 말로는 자존심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적절히 자존심 상하는 것들을 자꾸 극복을 해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극복을 자꾸 해야 돼. 용기를 내야 돼. 여비대 인사 나눠서 용기를 내. 당신이 최고야. 용기를 내세요. 당신이 최고란 말. 그냥 우리 교회 출석하면 무조건 최고야, 최고. 용기를 주님이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감동을 하고 그러면서 늘 저를 이 아기 같은 어린애 같은 나를 끌고 여기까지 왔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했어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최고다. 너가 제일 멋지다. 너가 제일 귀하다. 너 얼마나 귀한 종인 줄 아니? 너 참 멋지다.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복된 종이다. 결국은 너가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거기다가 이제 눈 조그만 그 저기 뒷장구인 사람이 있어요. 키도 작고 잘 모르는 감인데 이제 말을 좀 바꿨더니 눈 조그만데 키 작고 이렇게 머리숱은 별로 없고 늘 머리를 묶고 이렇게 눈이 바짝바짝하고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도 또 옆에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겁이 없이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참 놀라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참 이제 결론이 4절 말씀이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인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결국은 이들이 자기네 어떤 고상한 지식이나 교리가 예수님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을 나중에 부인을 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이 당시 이단은 육체로 사람을 입고 온 것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육으로 이상해 얘네들. 이단들이 원래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뭐 하나님도 찾고 뭐 예수도 찾고 지도 찾고 지도 높이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육체적으로는 뭔 짓을 해도 아무리 나쁜 짓 못된 짓
방탕한 짓을 해도 그거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하나님은 영만 보니까 영이 선하니까 해석도 시원하게 얘네들.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방탕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래. 이 구원파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단은 약간 형태의 옷만 바꿔 입었지 똑같아.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경건, 여기 봐요. 경건하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다 그랬어요. 신앙이 처음 시작합니다. 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신앙의 경륜이 짧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세상적이고 범죄하고 뭐 실수할 때도 있는데, 이건 늘 그냥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정결하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해서 그분 가까이 갈 수도 없을 그런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러니까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면 뭐예요? 따라하죠. 갈수록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자. 그러면 오늘 결단합니다. 그러면 한 주간 지내면서 미끄러져 안 미끄러져? 여기서 미끄러진다고 해야 됩니다. 미끄러집니다. 또 미끄러집니다. 또 입으로 범죄합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것을 골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이것뿐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잘해서 또 며칠은 잘 지내 안 지내? 여기서는 잘 지낸다 그래야지. 그럼 잘 지내고 교회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나와서 예배 드리래. 안 드려.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 안 받아? 은혜 받아 안 받아? 은혜 안 받을 거예요? 은혜 받잖아. 은혜 받으면서 그럼 또 한 주간 지내면서 또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가서 또 여러분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구나. 거기서 거기니까. 속으로 짓든 입으로 짓든 마음으로 짓든 생각으로 짓든 몸으로 짓든 뭐 수없이 범죄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더라고. 그러면 또 회개해야지. 회개 또 해야지. 회개 또 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말씀이 와서 그냥 확 더 큰 반석처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이 크게 불덩어리로 그냥 와서 슉 감아 덮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과정을 나중에 겪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적절하게 은혜가 올 때도 있고, 성령이 이렇게 쫙 잡아준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상으로 돌아서 가면 안 돼. 세상으로 돌아서 가면 안 돼. 세상으로 자꾸 돌아서 가면 그건 지옥이야, 지옥. 지옥으로 갈 수 있어. 그러다가 지옥으로 갈 수 있어. 목사님, 저요 너무 형편없고요. 나는 그래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이 뭐로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와야지. 그러니까 교회는 별로모 사람이 다 오는 게 교회예요. 연약한 사람이 옵니다. 병든 사람이 옵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아멘. 절대 교회 주일 성수 이거 안 지키면 안 돼요. 이거 기본이에요. 진실되게 주일 성수만 해도 천국에 다 들어가. 오히려 진실되게 안에 회개가 있잖아. 회개가. 근데 온갖 좋은 일도 다 말하고선 거룩한 척하면은 지옥 갈 수 있어. 우리 솔직합시다. 우리 솔직합시다. 솔직하게 사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게 뭐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에요.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자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거예요. 요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른손 가슴에 얹고 따라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손 내리세요. 그 자식이 알아요?
근데 자식 하는 걸 보니까 성질이 나고 불이 나고 그래서 속에서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아예 저주도 많이 해, 저주도 많이 해. 저거 확 해서 죽어버리지 막 그러면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못 뱉고, 겉으로 뱉는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그 말로 그냥 속으로 그냥 그거 회개해야 돼. 그런 것도 회개해야 돼. 예전에는 그런 걸 뭐로 해결을 해 그랬는데 아유 날마다 죽으라네. 걸리는 거 그게 회개야. 그게 죽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돈만 벌어도 주면 됐지 아내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너는 아이고 얼굴만 예뻐갖고 야 이러면서 우습게 알았는데 이제 아 여보 이러면서 아주 다소대적으로 바뀌어야 돼. 다른 게 아니라 불백날 버는 뭐예요? 실제 바뀌어야 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내가 귀하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라는 놈은 꼭 그래. 너를 세워라. 내 자아라는 놈 너를 세워라. 네가 교만 떨어라. 네 유세 떨어라. 네가 그래야지 멋있는 놈이다. 이 마귀가 뒤에서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 죽이는 거야. 아 여보 고마워요. 그러면 그 옛날 습성이 어디가? 다음에 또 이래. 내가 직장 아니 또 여기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혹시 그런 분이 내가 직장에서 돈도 좀 벌고 행세도 하는데 너가 뭐 얼굴이 예쁘고 뭐 등등 뭐 그래봤자 뭐 그렇지 뭐 예. 잘 지내다가 조금만 그러면 아주 그냥 유세를 떨어요. 아이고 그걸 지랄이라는 거야. 지랄. 집사하면 그게 지랄 집사고 우리 게 장로님 없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얘기해. 그걸 지랄 장로라는 거예요. 에이그 진짜. 아이고 참 불쌍해요.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랄 권사들도 있지. 요즘 권사님들도 돈 잘 벌잖아. 등등. 우리 지랄은 죄송합니다. 지랄은 우리 하지 맙시다. 날마다 죽여야 돼.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결심하고 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믿음의 도를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려고 합니다. 믿음의 도 자체인 예수님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도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 회개가 옵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둡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묵상하면서 반복하면서 씨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어느 때인가 은혜가 더 강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와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좋다, 이게 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너무너무 귀하네, 이게 와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야 이게 말이야 하루 세끼 먹고 직장생활 딱 하고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서 출석하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굉장히 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제대로 밟으면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또 받습니다. 아멘을 안 한다. 아멘을 안 한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나 점점 작게 할 거예요. 은혜를 받습니다. 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자 오른손 왼손 따라하고 이제 들고 따라하고 마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한 자다. 큰 자다. 주님 안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 아멘. 손 내리세요. 이 큰 사람으로 바뀌는 큰 사람. 주님 안에서 큰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도를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회개, 믿음의 자신을 두고 영생을 흠모하고 갈수록 경건한 삶으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님과 마감동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